어제 가족들과 함께 잠시 어디를 다녀오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포항 촌놈이 서울 방죽교회의 대방죽교회의 부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길게 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5 빼기 3은 무엇일까요? 2입니다. 아무리 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3번만 생각하고 3번만 참는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좀 대답해 보세요. 4입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 더하기 3은 얼마일까요? 7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무 뜻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들러의 방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신들러는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혼란기에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교성을 10분 발휘해서 독일군 장교를 포섭하고 파산한 공장을 인수해서 군용식기 공장으로 개조하고 값싼 유대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확보한 군의 인맥을 통해서 받은 제품 주문으로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던 그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괴트라는 그 소위와의 친분으로 그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의 관대함과 재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러의 공장은 안전과 생명이 보장된 유일한 천국이요 방주로 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한 인간의 무한한 가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잠 못 이루는 번민 속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수백만 마르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 마르크의 돈으로 유대인의 생명을 하나씩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에서 생명의 고귀함으로 그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려 1100명이라는 유대인이 그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7개월 후 독일군이 항복하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오히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별의 순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신들러에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금리를 빼서 금반지를 만들어 그에게 줍니다. 그의 반지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는 그 글귀를 읽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왜 이 차를 파지 않았지? 이 차를 팔았다면 최소한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 아니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구하지 못했어. 그가 통곡하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한 영혼을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밤낮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기 위해,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자녀들이 다시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단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하는 것이요,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서초구의 방주, 서울특별시의 방주, 대한민국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주입니다. 시작. 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축복하셨어요? 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17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실패한 후에 다시 도전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혹시나 무모한 도전은 아닌지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으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방주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전성기가 밀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원인, 그를 돕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희생적인 사람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맨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라는 당시 로마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까닭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천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는커녕 바울과 함께 감옥 속에서 매도 맞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스도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1년 6개월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옥바라지를 하면서 양자로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홀로 고린도 교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친 동력자들의 도움을 입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혼자는 안 되죠.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가 함께 땀을 보태주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호랑방탕하면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역자가 힘을 써도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땀을 바쳐 주지 않는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힘을 써도 교역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뭉치기만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반드시 그 교회에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에는 목회자 말고 누군가 훌륭한 장로님, 누군가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들으면 감동스럽고 누군가가 들으면 미담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모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니 어디 중고등 학생들이 집중이 되나요? 덜덜 떨며 설교에 집중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맥이 푹 빠져버리고,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으니 아주 힘겹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아이들의 자세와 태도가 반듯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변한 이 학생들의 모습에 목사님은 궁금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찍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교회의 집사님인데 아마 방주교회 집사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아이들이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의 웃옷을 모두 벗고 맨살로 바지만 입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그 희생을 보면 그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파동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뜨겁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발전케 하게 됩니다. 이런 아내를 얻는 남편이 있다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복됩니다. 이런 남편이 있는 아내는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복이 됩니다. 이런 성도님을 얻는 목회자는 천금을 얻는 것보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복이 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저에게 둘째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내가 너의 남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저는 찬양밖에 잘 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역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 방죽교회의 부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 방죽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 한 남편의 아내가 그 아내됨에 자랑스러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 오늘 우리의 희생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부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의 능력이나 예수의 능력을 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배워온 그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을 의지하여 날마다 변론했다고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고대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결코 철학으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문학도 아니고 과학으로서도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서 나오는 말, 진실한 말, 뜨거운 말, 사랑의 말,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사랑한 대속의 죽음이나 아무 대가 없는 희생의 죽음이나 죄인을 용서하며 받아들인 그 죽임을 가슴속에 받는 자들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어진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형제와 자매의 만남이 그것에 속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며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우리 형은 어떻고, 우리 동생은 어떻고, 우리 가문은 어떻고,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선택하는 만남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업이나 교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은총의 만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총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비록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힘을 주시고 내 추함을 모두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아시죠? 우리 반주 되나요? 찬송가 186장. 이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86장.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바울은 심오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론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의 본질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은사와 기적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 파수꾼이라는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민족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30주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급하게는 7월 3일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1교구 세상에. 제가 1교구 담당 목회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해주십시오. 2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교구도 부흥해야 되죠. 4교구도 부흥해야 됩니다. 영아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마다 모든 전도대와 또 모든 새가족부가 부흥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욕도 먹고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시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을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식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흥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디 돕는 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비난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모함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바울이 절망했을까요? 바울이 전도의 사명을 포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하여 너무도 자주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래서 쭉 나가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 해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이게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입니다. 얼마 후에 인터넷상에서 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바꾼 절망사항이라는 노래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가 안 들어가는 여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있어도 하품만 하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으면 개기름이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눈곱을 떼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태우는 여자, 웃을 때 고춧가루가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하는 여자,
못을 내어도 멋이 안 나는 여자, 껍을 씹으면 소리가 나는 여자, 뚱뚱하고 다리도 굵은데 짧은 치마만 입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속이 터지는 여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난 그런 여자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달은 나의 무능력과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능력을 깨닫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전능자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또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은 내 지혜과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틀릴 수 있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 무지함을 발견하고 그 무지함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함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내밉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 밑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물 위로 나서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은 인간의 법칙으로 보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인간의 끝이지만은 기름과 밀가루가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은 인간의 끝이었지만은 호렙산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구하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끝이지만은 주실 것이요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찾으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뭐죠? 성경을 아십니까? 찾으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를 다 도은 것은 인간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것은 인간의 끝이었지만은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처럼 보였지만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시간이 인간의 방법이나 법칙에서 보면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에서는 바로 기적과 능력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택한 종들, 택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한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위로받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이것을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옷을 입는 사람에 따라 그 옷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말씀은 배가 되거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참 좋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자리에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직장도 그러합니다. 함께 할 때만이 덜 힘이 들고 함께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부흥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사랑하는 방젖교회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줄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부흥의 전성기, 직장과 사업장의 부흥의 전성기, 교회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가정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흥의 전성기. 직장과 사업장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